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면서 또 미국에서는 이제 푸드 드라이브 매주 월화수목금토 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장소가 바뀌어가면서 일주일치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김진 팀장님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제 마켓에 가서 도네이션 해주는 이제 음식들 푸드들을 이제 픽업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나가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픽업 가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살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이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그곳에서 비자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있다가 좀 다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영주권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얻으면 거기에서 큰 사고만 내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린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후원해 주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대요. 그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직장, 미국에서 어떤 직장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종신고용제를 받고 들어가면 영주권 그 신청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딱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직장에서 영주권을 이제 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해주면 그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은 이제 좀 더 이제 힘든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또 혹은 결혼을 했다면 취득 후 3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대. 그래야 이제 시민권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18세 이상 된 자가 당연히 영어로 말하기, 쓰기, 읽기가 가능해야 된다. 시험 본대, 시험. 그 나라 시민이 되니까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언어 능력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5년 동안 그것을 한번 보면서 그랬을 때 이제 시민권이 주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귀화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게 참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은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별로 그런 마음이 들진 않는데, 예전에는 미국을 그런 선망의 나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 된다는 게 이렇게 참 어렵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주일 본문 20장에 보면 오늘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했느냐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다. 잘못 믿지를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네?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같은 성경, 미국 성경 아니죠? 네.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집주인과 같다고 했죠. 집주인. 할렐루야. 예,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천국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집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뭘 집중해야 돼요? 집주인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주인. 모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신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뭐가 많아지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 쫓아가면 우리가 잘못 가요. 잘못.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집주인과 똑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 집주인을 따라가야 돼.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 비유를 우리는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초점은,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에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집주인이 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의 일꾼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모으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할렐루야.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잘못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주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동.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야 돼. 집주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집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집주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초점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길로 참 나아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면 삶의 초점이 나에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 집주인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집주인에게 맞춰야 돼요. 집주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알잖아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약속하시는 주인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하는 주인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건 당일치기가 아니라고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너희가 며칠 일할지 모르지만 쭉 일할 텐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급료를 정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품꾼들과 약속하여 들여보낸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탄이 그것을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집주인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렐루야. 근데 사탄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약속보다 내가 더 받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응?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 하나만 너네 먹지 마라. 이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사단은 이걸 억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다 먹지 말라고 하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먹어라. 모든 걸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 그거 하나만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둘의 약속인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다 먹으라는 거 다. 근데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근데 사단은 억울하게 만들어요. 야, 다 먹지 말래? 야,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억울하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게 아닌데. 다 먹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뉘앙스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항상 억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억울함이 막 찾아오게 만들어요. 억울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억울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지.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오해, 곡해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약속을 빼앗아가 버려요. 누리지 못하게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약속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해라. 그럼 내가 풍성한 하루치의 급료를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걸 공격해요. 그 약속을 곧대로 듣지 못하도록 항상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3절에서부터 쭉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은 일이 없어서 일이 있어야 노동 삭스를 받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날에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서 들여보내. 그럼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3시에 나가보니까 3시가 몇 시냐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은 해 뜨면 일하죠. 그죠?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가서 해가 뜨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일을 끝마쳐요. 오전 9시면 좀 늦은 시간. 근데 그때도 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들을 들여보내요. 똑같이 너에게 약속한 급료를 주겠다. 그리고 6시에도 나가봤어요. 6시는 뭐냐면 정오 12시, 낮 12시. 근데 그때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9시에도 나가보니까 오후 3시, 그리고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오후 5시예요. 이제 해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계산이 빠른 합리적인 그런 주인이라면 노동의 시간을 따져봐가지고 이건 돈이 안 돼. 능률이 안 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나가서 구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3시에도 나가고 계속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요.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건 일의 능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할렐루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5시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뭐하러 나가요? 그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더 많은 일꾼을 모아서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 똑같이 주겠다 하고. 이것은 이 품꾼들을 생각하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원하는 집주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거의 일을 마칠 시간에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인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이 이제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들이 왜 놀고 싶으면 그 자리에 왜 서 있겠어요? 일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집주인은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있냐? 왜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품꾼으로 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을 해요.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왜 너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냐? 그러니까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 일하고 싶은데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일꾼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사람이 빠져 있었다면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뭐 장애를 입었든 딱 보니까 좀 일에 능률이 없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다 좀 힘세게 생겼네, 힘 좀 쓰게 생겼네. 당신 뭐 할 수 있어요? 미장할 수 있어요. 뭐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능동에도 그 인력 사무소가 있어요. 새벽마다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미장할 수 있는 분 막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막 그렇게 나와서 뽑아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남아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다 뽑아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거 보지 않아요. 그거 보지 않아요. 그냥 일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을 뽑아서 들여보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나? 교회 오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능률 따지지 않아요. 집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유능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어디에? 저도 미국, 멕시코 가면서 영어도 안 되고 멕시코 언어도 안 되고 참 근데 이제 그 땅을 가게 됐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멕시코 주민들을 초청하고 해놨는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생각난 게 풍선은 가지고 왔는데 푸들 만드는 게 생각이 났어요. 다 만들지를 못해요. 뭐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데 안 돼. 근데 그렇게 생각나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별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하라고 불러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를 볼 때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일꾼들을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계속. 또 없나?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쓸모없는 짓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왜 회의 열방 그냥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왜 나가?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자녀예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다 어떻게든 이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 일찍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공로의식이 생겼어요. 자기 공로의식. 우리는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많은 이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 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내가 아니라 집주인의 마음, 집주인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자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유능하고 일 기술도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자기에게 온통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런 공로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무관한 삶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린 그냥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조금 한번 뒷장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은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의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비교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예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공로의식이 전혀 없어요. 물론 죄인이겠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얼굴 들기도 부끄러워했어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세례의 기도예요. 그럴 때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인데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데 그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도 태도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공로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공로의식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막 숨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로의식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도 막 드리고 막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먼저 온 자가 그렇게 변했어요. 먼저 온 자가. 우리가 먼저 부름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몇 년. 나 예전에 막 이런 일도 했었고 청년회장도 했었고 뭐 교회 봉사 막 이런 일도 했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언제나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언제나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먼저 온 자들이. 여러분 품꾼들이 부름받기 전의 모습은 이처럼 정말 불쌍하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써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중될 자들과 먼저 될 자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집주인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중될 것의 기준이에요. 자, 집주인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집주인의 뜻과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인은 이제 일을 끝마치고 그들에게 다 품삯을 지급해 줘요. 근데 누구부터 이 품삯을 줬을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저물매
자, 마태복음 20장 8절. 자, 돌아오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받았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세세한, 섬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중 혼자 얼마나 줄까? 아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 먹을 수 있을까? 불안했을까요? 정말 불안했어요. 근데 나중 혼자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품삯이 어떤 품삯이에요? 하루 온전히 일한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와, 얼마나 이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얼마나. 이 집주인의 마음이 그래요. 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딱 주는 거.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맨 처음 온 사람부터 딱 일꾼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하여튼 포도원이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죽을 거야 아마. 그죠? 기다리다 죽을 거예요. 근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넘쳤을까요? 와, 처음 온 사람들은 이미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죠? 다 주기로 약속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이 항상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좀 더 일찍 올 걸, 좀 더 이 주인을 만나서 일찍 올 걸, 그런 사람들 많죠. 좀 더 일찍 믿을 걸. 그죠? 근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그거 안 봐요. 응? 안 봐요. 이들은 얼마나 충만한 감사로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그걸 받았을까요? 이 태도예요. 이 태도. 주인의 그 베푸는 뜻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제사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구원을 보이리라. 자, 문제는 이제 먼저 온 자들이에요. 먼저 온 자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뜻과 이 말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중 온 사람에게 저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자기가 억울함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늦게 온 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진실하게 행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 저 사람들이 저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나는 더 받겠지, 이게 착각이고 사단의 생각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똑같게 취급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 가보니까 정말 물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의에 남으면 가장 가난한 곳에 들어가서 전하기 원하니까. 너무 가난해요. 정말 쓰러져가는 집들에 살고 제대로 된 식수를 저들은 먹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뭐 주의를 뭐 제대로 지키십시오라든지 하루하루 노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11조에겐 꺼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어떻게든지 그런 것밖에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믿은 우리 한국 땅에 믿는 우리들은 정말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견딘 우리하고 저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먼저 온 자들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먼저 온. 아이, 저들은 헌금도 안 하고 막 받기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아세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것이에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의 형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막 너무 기뻐하고 환대해 주는 아버지한테 불만, 원망을 했어요. 삐졌어요. 야,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큼의 기쁨이 내게 있는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건 다 네 거야. 내가 좀 잔치를 벌여줬다고 네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그럴 일이 아니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잖아. 할렐루야. 이 마음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를 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와 이게 먼저 될 자예요. 이게.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거 생각하는 그 사람. 나중 될 사람. 나중. 근데 이 나중은 몰라요, 이건. 아예 그 자리에 서게 못 될 수가 있어.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집주인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대로 주인의 뜻을 받아들인 자, 감사하면서 돌아간 자,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먼저 될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먼저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고 14, 15, 16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할렐루야. 뭘 강조하세요? 내 뜻대로. 집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나중 됐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